말씀의 제목은 형벌의 날이 와도 머리를 들고 산으로 도망가면은 삽니다. 심판의 날이 가까이 와도 머리를 들고 산으로 도망가면은 심판받지 않습니다. 형벌의 날이 와도 머리를 들고 산으로 도망가면은 삽니다라는 제목과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바닷물이 넘칠지라도 머리를 들고 산으로 도망가면은 살아납니다. 요즘에 바다가 난립니다. 울고 넘치고 난리가 일어났습니다. 폭우가 넘치고 있습니다. 태풍으로 이 홍수로 폭우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폭우가 넘칠지라도 머리를 들고 산으로 도망가면 살아납니다. 폭우로 인해서 엄청난 집들이 떠밀려가고 차들이 엄청나게 떠밀려가고 다리도 대게도 떠밀려가는 것을 지난 한 주간 동안 비참한 환경을 봤습니다. 지진으로 땅이 갈라질지라도 머리를 들고 산으로 도망가면은 죽지 않습니다. 살아납니다. 오늘 보면은 형벌의 날이 왔다라고 그랬어요. 이 형벌의 날을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머리를 들어야 됩니다. 바다의 소리, 파도의 소리가, 우는 소리가 지금 온 세상에 들려옵니다. 오늘 본문에도 바다와 파도의 소리가, 우는 소리가 온 세상을 향해서 울고 불고, 폭풍우가 쏟아지고 파도가 치고 집이 무너지고 울고 있다라고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데, 정말 이렇게 지진으로 땅이 갈라지고 우는 소리가 들리고 폭우가 넘쳐서 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바닷물이 넘쳐서 바다가 지금 울고 있는데도 세상 사람들은 잠들고 준비하지 않습니다. 한 집에 강아지가 밤새 지저댑니다. 그 건물에 균형을 잃고 점점 쓰러져 갑니다. 무너져 갑니다. 그런데 이 집안에는 집이 무너져 간지도 모르고 콜콜 잠만 잡니다. 근데 아는 동물은 사람도 아니고, 어서 오세요, 강아지였습니다. 이 강아지는 집이 무너진 것을 알고 깽깽거립니다. 집안에 들어가서 주인을 깨웁니다. 안 일어나니까 옷을 물고 당깁니다. 이 아주머니는 이 개가 잠 못 자게 왜 이렇게 귀찮게 하지? 괴로워 죽겠네. 억지로 일어났습니다. 개는 끝없이 옷을 물고 집 밖으로 나가자고 끌고 나갑니다. 어쩔 수 없이 개가 지저대는 우는 소리를 듣고, 눈물을 흘리는 개의 소리를 듣고, 통곡의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갑니다. 자녀들도 깨웁니다. 얘들아, 개가 이렇게 지저대는데 나와라. 집이 무너질려나 보다. 그러니까 두 자녀는, 엄마, 이 밤에 뭔 집이 무너져? 아니야, 개가 예민하지 않냐? 사람은 몰라도 개는 안다. 개 말을 들어보자. 그리고 두 자녀를 깨우는데 남편인가 아들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밖으로 나갔는데 이 건물이 와장창 창창하고 완전히 그냥 순식간에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옆집에도 난리 났어요. 옆집에도 건물이 무너져 가지고 옆집까지도 벽이 무너졌어요. 담장이 무너졌어요. 건물이 무너졌어요. 옆집 아줌마가 고백을 한 거예요. 하도 개가 짖어서 잠 못 자고 뭔 일이냐 하고 나도 문을 열고 대문을 열고 골목으로 나왔는데, 세상에 개가 이렇게 짖어대도 다 잠자고 있고 우리 식구 다 죽었습니다. 이 개 주인도, 아저씨도 죽고 아들도 죽고, 개가 이렇게 울어도 깨어나지 못함으로 우리만 살고 이렇게 다 죽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잠들면은 다 죽습니다. 세상에 잠들면은 깨어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우리의 신앙이 물들어 있고, 마음이 물들어 있고, 돈에 물들어 있고, 욕심에 물들어 있으면은 세상의 파도가 아무리 울어도 깨어나지 못합니다. 세상에 물들어 방황하던 이 몸이 불신한 마음으로 온갖 죄 지었네. 마귀사탄 있사여 헤매던 주님의 주님의
오열로 씻어주시고 사랑으로 용서하셨네. 사랑으로 용서하셨네. 집에게는 지저댔습니다. 집에게는 통곡을 했습니다. 우리 주인이여 건물이 무너집니다고 지저댔습니다. 아무리 지저대도 그 집 아들은, 그 집 남편은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깨어나지 못해서 결국은 건물이 무너져서 죽고 말았습니다. 왜 죽었습니까? 개가 울어도, 울부짖어도, 무너진다고 울부짖어도 잠에 빠졌습니다. 세상에 빠졌습니다. 지금 세상의 파도는 우리를 깨우고 있습니다. 홍수는 우리를 깨우고 있습니다. 돈에 욕심에서 잠들지 말고 깨어나라고, 주일 예배 드리라고. 세상은 통곡을 하고, 바다도 울고 파도도 울고 폭풍우도 울고 지진도 울고 온 세상에 기후변화로 믿는 사람들을 깨우면서, 인간들을 깨우면서 이렇게 울고 불고 해도 깨어나지 않고, 이렇게 이번에 중국에도 홍수가, 파도가 지난 7월 31일 날 이틀 동안 600년 만에 엄청난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4만 4천 명이나 이재민을 발생해서 집에도 자지 못하고 집이 무너져 버리고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고, 베이징에 11명이 폭우로 죽었다고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독일도 홍수 파도로 우는 소리로 온통 다 쓸어버렸습니다. 마을을 쓸어버렸어요. 산을 쓸어버렸어요. 다리를 쓸어버렸어요. 다 죽어버렸어요. 한 여인이 눈물을 흘립니다. 기자의 질문에 마을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그러고 눈물을 철철철 흘리는 것을 봤습니다. 요사이 우리의 이웃들이 죽으면 슬퍼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많은 군인들이 죽어도 슬퍼하지 않아요. 애국자들이 죽어도 슬퍼하지 않고 다 세상에 잠들어 있어요. 마음이 잠들어 있어요. 욕심으로 잠들어 있어도 작년에 유럽에는 6만 명이나 죽어도 다 잠들어 있고 괜찮아, 우리는 괜찮을 거야 하고 이렇게 잠들어 있습니다. 유럽에, 이탈리아에 올해도 12,000명이나 이렇게 죽고 말았습니다. 엄청난 폭풍이, 폭염으로 이렇게 그리스에도 관광지가 폐쇄됐습니다. 미국 남부 지역도 한 달 동안 43도로 선인장까지 말라 죽어버렸어요. 엄청난 고통이 몰려옵니다. 일본도 도쿄도 40도로 열사병으로 39명이 죽고 온난화가 되어서 127년 만에 도의가, 엄청난 도의가 쓸고 가고 도의로 울고 있어도 잠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날 것을 2018년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의 협의가 있었습니다. IPCC 단체에서 협의를 했는데 앞으로 300년 후에 기후변화가 일어날 거다, 그렇게 발표하는 과학자도 있고, 어떤 분들은 2030년부터 2052년까지 1.5도씨가 상승이 되면은 해수면 상승으로 섬도 갈아지고 바닷가의 도시들이 다 가라앉을 거라고, 이렇게 IPCC가 세계를 향해서 이렇게 협의를 한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는데 2021년 4월 IPCC 6차 보고서를 보면은 끔찍합니다. 그 보고서에는 10년을 앞당겼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10년을 앞당겼으면은 2030년이면은 10년을 앞당겼으면 언제 기후변화로 섬이 갈라지고 이렇게 지구가 멸망이 시작됩니까? 2030년이라 했는데 2001년도에 4월에 IPCC가 6차 보고서에서 10년을 앞당긴다고 했는데 벌써 3년이 지나갔어요. 3년 전부터 기후변화로 인해서 섬이 가라앉고 침몰하고 폭풍우가 일어나고 벌써 섬이 갈아진 나라도 있습니다. 인도는 지금 물이 배꼽까지 물 차서 수도를 지금 옮긴다라고 벌써 기후변화로 인해서 말세가 종말이 시작됐습니다. 벌써 3년이 지났어요.
예.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렇게 30개월 안에 해수면 상승으로 이렇게 섬들이 가라앉고 엄청난 재앙이 있을 거라고, 더 이상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를 배출을 하면은 이 쓰레기들이 다 바다로 들어간대요. 그래서 인도양 바다의 온도가 2도씨가 넘고 나니까 호주에 엄청난 산불이, 뜨거워서 산불이 일어났어요. 이제 바다의 온도가 2도씨가 넘어가면은 핵폭탄이 4개 5개 터지는 양이 이렇게 열이 가열돼서 불이 일어나고 무서운 일들이 이렇게 일어난다라고 이 과학자들은 경고하고 있는데, 기업가들은 돈 벌려고 이렇게 망해도 내 기업, 내 나라만 생각하고 이렇게 침몰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2025년도부터 지구에 종말이 코앞에 왔다라고 과학자들은 이렇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25년이면 앞으로 30개월, 과학자들은 앞으로 지구의 멸망을, 섬이 갈라지고 이렇게 부산도 가라앉습니다. 다 가라앉는데도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시온산으로 도망가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먹고 살까? 어떻게 하면 땅 살까? 어떻게 하면 사업을 잘할까? 이 걱정만 하지 내 영혼이 피하고 내 자녀가 피하지 않고 잠들어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다와 파도 우는 소리가 들리지 않으세요? 지저대고 홍수로 지저대고 폭염으로 지저대고 재앙으로 지저대고 바다와 파도가 이렇게 우는 소리로 지저대는데도 욕심으로 잠들고 탐심으로 잠들고 미움과 시기로 잠들고 돈으로 불순종으로 잠들어서 깊이 잠들고 깨어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불법으로 다툼으로 잠들고 세상이 이렇게 무너져도 나는 괜찮을 거야, 우리 집은 괜찮을 거야 하고 지금 죽을 얘기가 30개월밖에 안 남았는데도 100년을 살 것처럼 이렇게 안일한 마음으로 죽음의 소리, 파도의 소리, 우는 소리가 우리 환경을 통해서 온 세상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도 우리가 잠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25절에 1월 송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로 인하여 환난 중에 공고하리네 그래요.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로 인해서 온 세상이 지금 환난이 임했어요. 공고합니다. 지금 기절하고 있어요. 기절하고 죽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26절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지금 이 땅에도 우리나라에도 폭염으로 어른들이 들에서 기절하고 죽어버렸어요. 12명이나 죽어버렸고 이렇게 폭염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고 이렇게 많은 오늘 질병으로 기절해서 70명이나 7월 26일 날 70명이 쓰러졌고 7월 27일에는 62명이나 기절하고 이게 쓰러지고 죽어버리고 이렇게 망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유럽에서는 작년에는 6만 명이나 기절을 하고 죽어버렸어요. 올해도 안 죽었을까요? 올해도 11,000명이나 기절을 하고 이 폭염으로 이렇게 죽어버렸어요. 캘리포니아에도 150년 만에 도시가 이틀 만에 젖대미가 되어버렸어요. 다 불타버렸어요.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땅을 치고 통곡하고 우리가 150년 동안 일구어놓은 이 캘리포니아 도시가 다 무너졌고 다 타버렸고 우리는 젖대미에서 울고 있다. 그러면서 817명이나 잘 데도 없고 누울 데도 없는 이재민들이 발생했어요. 텍사스에서는 100년 만에 한파가 왔습니다. 영하 20도로 작년에 한파가 와가지고 21년도에 한파가 왔네요. 집이 무너지고 얼음으로 수도가 다 잠기고 얼어 죽고 주위에 떨고 있고 담요를 몸에 감고 벌벌 떨면서 기절해 가면서 우리는 이렇게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고 얼음으로 울고 있어요. 한파로 지금 울고 있어요. 사망이 우리에게 지금 다가온다라고 이 만물이 지금 온통 울고 있어요. 깨어나라고 마귀들이 지금 몰려온다라고 울고 있어요. 지옥의 사자들이 이 땅에 몰려온다라고 깨어있으라고 잠든 욕심에서 일어나라고 이렇게 울고 있습니다.
중국도 140년 만에 폭우로 베이징이 많은 사람들이 이재민들이 발생했어요. 허베이징에는 123만 명이나 대피하고 잘 곳도 없이 건물도 산도 다리도 차도 다 떠밀려가는 것을 어제 보았습니다. 우리 경북 문경에도 70대 남성분이 논에 나갔습니다. 논에 나갔는데 너무 나무먼지 기절해서 논두렁에서 쓰러져서 이렇게 발견이 됐습니다. 경북 영천에도 80대 남성이 밭에 나갔는데 쓰러져서 죽은 상태로 이렇게 발견이 됐습니다. 7월 26일, 29일까지 이 온열 환자가 255명, 사망자가 12명이 이렇게 죽어갑니다. 우리 어머니도 어제 밭에 나갔는데 제가 이 영상을 보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밭에서 혹시 쓰러지지 않나 걱정이 되었습니다. 나이 드시면은 몸이 안 좋기 때문에 온열 환자들이 많이 70대 이상 된 분은 많이 쓰러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다 죽어가는 이 세상 우리가 눈 뜨고 있어야 됩니까? 바다가 울고 있습니다. 폭풍우가 울고 있습니다. 파도가 울고 있어요. 지진이 우리를 깨우면서 울고 있어요. 무너져가는 그 집의 개는 무너진 걸 알기 때문에 주인을 깨우려고 얼마나 짖었습니까? 안 일어나니까 옷을 물고 짖고 주인이 욕을 해도 물고 끌고 그 개는 그 아주머니를 살려고 옆집 아주머니도 살려서 이렇게 살려냈습니다. 이 개가 울듯이 지금 바다가 울고 있고 홍수가 울고 있습니다. 지진이 울고 있어요. 이렇게 울고 있는데도 인간들은 잠들고 돈에 잠들고 미움에 잠들고 욕심에 잠들고 세상 탐욕에 깨어나지 못하고 이렇게 잠들어서 세상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세상의 모든 상과들은 이 세상 사람을 향해서 울고 깨우고 있습니다. 사망의 지옥이 우리의 가까이 몰려온다라고 깨우고 있어요. 러시아 시베리아에 가보면은 깊은 굴이 있습니다. 거기를 녹화를 했는데 지옥의 통곡의 소리가 막 사람들이 비명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지옥이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구의 땅 밑에 있어요. 근데 어제 우리 사모가 그러더라고요. 그 시베리아 지옥에 더 큰 소리가 난답니다. 그 지옥의 통로가 더 커졌다고 합니다. 그런 거예요. 지금 온 만물이 울고 있어요. 지옥이 오고 있다고. 마귀 사단들이 너희를 지옥에 끌고 간다고 이렇게 홍수로 파도로 울어도 인간들이 욕심에 돈에 세상 명예에 잠들고 있어가지고 깨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속이라도 들어가서라도 잠든 영혼들, 지옥불에 들어갈 영혼들을 우리가 건져내야 합니다. 잠든 심령들은 우리가 하는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알지 못합니다. 겁준다고 생각합니다. 겁이 아닙니다. 과학자들이 30개월 안에 해수면 상승으로 다 잠긴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높은 산으로 도망가야 합니다. 제약된 세상을 방황하다가 천국과 지옥도 나는 몰랐네. 오직 대로 영죽을 험한 세상을 왜 이리 더러운지 이제야 아네. 물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멀리 전하리 저의 사랑을. 온 세상이 불로 타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우리나라 면적 7배나 큰 도시가 불로 다 타버렸어요. 미국 캘리포니아도 다 타버렸어요. 소방관이 고백합니다. 나는 20년 동안 소방관을 했지만은 이렇게 큰 불은 처음 봅니다. 인간이 막을 수 없는 재앙입니다. 불이 울고 있습니다. 산이 울고 있습니다. 깨어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난 집에 사람이 있다면 뛰어들어가서 끄집어내야 하잖아요. 저희 형님이 어렸을 때
우리 바로 윗집에 집에서 불연기가 납니다. 집이 안에 불로 탑니다. 그래서 우리 형님이, 작은 형님이 뛰어가서 문을 열고 돌아가 보니까 상훈이 아빠라고 엄마가 도망가 버렸어요. 놔두고. 그러니까 아빠가 살 길이 없어요. 힘들어요. 괴로워. 내가 차라리 자살해버려야지. 방에다가 콩나물을 다 갖다 놓고는 나이 타러 불질러서 죽어버리려고 막 타고 헐렁헐 타고 연기는 밖에 하늘 높이 솟아오릅니다. 저희 작은 형님이 그걸 보고 상훈이 아버지를 살려야겠다. 내가 뛰어들어가야겠다. 우리 형님이 타 죽을 수도 있는데 교회도 안 다니는 우리 형님이 어린 시절 뛰어들어가서 상훈이 아빠를 끄집어내서 건져냈습니다. 살려냈습니다. 왜 들어갔습니까? 불 속에 타고 있는 사람을 왜 자기도 죽을 수도 있는데 건져냈습니까? 불을 끄지 않으면, 빼내지 않으면 분명히 죽기 때문에 그 영혼을, 그 상훈네 아버지를 살리려고 저희 형님이 목숨을 걸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이렇게 뛰어들어갔습니다. 그 일만 생각하면 나는 예수 믿는 목사인데 지금 세상 사람들이 불로 해수면 상승으로 지진으로 홍수로 다 죽어가는데 내 입술은 죽어가도 입을 벌리지 않구나, 설교를 하지 않구나. 그래서 양심이 찔려서 이런 설교를 매번 합니다. 지금 지구가 망하게 생겼는데 다 사람 비유 맞춤 설교만 합니다. 우리가 욕을 먹어도 싫어해도 영혼들을 깨워야 합니다. 시민들을 깨워야 합니다. 가만히 앉아있다가 다 침몰하고 불나서 죽으면은 그때 가서는 통곡을 해도 기회가 없습니다. 여기 권사님이 그런 거예요. 목사님 설교는 무서워요 그래요. 그래서 집사님, 우리나라는, 권사님, 우리나라는 해적도보다 더합니다. 보안사도 해체해버렸죠. 전방에 7개 사단도 해체해버렸죠. 잡을 수 있는 보안장치를 다 해체해버리고 이 나라를 공산주의자들이 다 뺏어가고 빼앗아 먹고 갈라가 버리고 나라가 이렇게 망했는데 이 다물고 있는 목사들이 정상입니까? 맞습니다. 목사님 나한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길게 하지 못해서 제가 문자로 보냈어요. 해수면 상승으로 과학자들은 물 바다가 뜨거워서 30km 안에 바닷가는 잠기고 섬들이 잠기고 이렇게 폭풍과 오고 불나고 열이 가열돼서 이 지구가 멸망한다고 과학자들이 증거를 발표하고 있는데 이 교회에서 이렇게 깨우지 않고 예수님이 말씀에 형벌의 날을 얘기하고 있는데 바다와 파도가 운다라고 했는데 울어도 기독교인들은 깨어나지 못하고 울어도 설교하지 못하고 이렇게 다 잠들어 있습니다. 그런 의도로 제가 문자를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한 은밀한 곳으로 피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도피처로 시온산으로 우리는 도망가야 합니다. 도망가지 않으면 망합니다. 시편 91편 1절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한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하나님의 은밀한 구제하는 곳에 거하고 세례를 하는 곳에 거하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밀한 기도하는 곳에 거하고 금식하는 곳에 거하면 절대로 우리 신앙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세상으로 나가고 탐욕으로 나가니까 다 무너지고 망합니다. 기도하는 곳에 거하십시오. 금식하는 은밀한 곳에 거하십시오. 구제하고 선교하는 은밀한 곳에 우리가 거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줍니다. 시편 63편 7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즐거이 부리로다.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면 부끄러움을 당하고 하나님께 구하면 그늘에서 기뻐하게 됩니다.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면 멸시를 당하고 하나님께 구하면 그늘에서 즐거워하게 될 날이 옵니다. 여호와는 너희를 지키는 자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 내 그늘이 대신하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폭우와 폭염에서도 지켜주시고 은혜의 그늘에서, 행복한 그늘에서 우리를 쉬게 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인생의 주의 날에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기절할 폭염이 올지라도 머리를 들고 시온산으로 도망치면은 사망의 폭염에서 생명의 그늘로 우리가 피해서 안전하게 거할 줄로 믿습니다. 기절할 폭우가 올지라도 머리를 들고 시온산으로 도망치면은 불행의 폭우에서 행복의 그늘로
우리가 피해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기절할 해수면 상승이 올라올지라도 우리는 머리를 들고 시온산으로 도망치면은 저주의 해수면 상승에서 축복의 그늘로 우리를 피하게 인도해 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두려운 일이 머물고 우리에게 폭우가 올지라도, 태풍이 올지라도, 지진이 올지라도 우리가 하루하루 시온산으로 우리의 신앙이 도망치면은 하나님이 생명의 그늘, 행복의 그늘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에 내일에 우리 집이 잠길지 모를 일입니다. 하나님께 피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로 도망가야 합니다. 생명으로 우리를 덮어줄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덮어줄 줄로 믿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이틀을 살지라도 주님 없는 삶은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아무런 의미 없네. 날대 속가신 주님, 나의 생명 되시니 주님 안에 있을 때 나의 영혼 평안해. 주님만이 내 사랑, 나의 찬송 되시니 이 생명 나도록 주님이 예 살리 이 생명 나도록 주님이 예 살리. 들과 바다에 나가서 온열증으로 70명이 쓰러졌습니다. 12명이 죽었습니다. 폭염으로 많은 분들이 기절을 하고 쓰러져 갑니다. 앞으로도 더 뜨거운 날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어디로 피해야 됩니까? 우산을 쓰면 됩니까? 나무 그늘 안에 피하면 살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그늘, 생명의 그늘,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거할 때 기절할 폭염이 올지라도 머리를 들고 시온산으로 도망치면은 사망의 폭염에서 생명의 그늘로 우리를 피하게 해줍니다. 기절할 폭우가 올지라도 머리를 들고 시온산으로 도망치면은 불행의 폭우에서 행복의 그늘로 우리를 피하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기절할 해수면 상승이 우리의 집을 덮을지라도, 우리의 마을을 덮을지라도 머리를 들고 시온산으로 도망치면은 저주의 해수면 상승에서 축복의 그늘로, 안전한 그늘로 우리를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늘로 피해야 됩니다. 머리를 들고 일어나야 합니다. 욕심의 머리를 들고 시온산으로 도망쳐야 합니다. 세상 욕망의 머리를 들고 하나님의 방석이로 도망쳐야 합니다. 지금 바다와 파도가, 폭풍우가 울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벌의 날이 지금 왔습니다. 그래서 바다도 폭우도 우리가 울고 집을 무너뜨려 버리고 다리를 무너뜨려 버리고 파도와 바다가 우리가 울고 있는 것은 형벌의 날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울고 있는 것입니다라고 세상의 파도와 바다는 지금 울고 있어도 세상 사람들은 돈에 빠지고 환경에 빠지고 욕망에 빠져서 파도에 우는 소리를, 바다에 우는 소리를 듣지 못하고 지금 침몰해 가고 있습니다. 바다와 파도에 우는 소리, 기후변화로 환란을 당하는 원인이 뭡니까? 지금 바다도 파도도 울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혼란을 우리가 당하고 죽어가고 무너져가고 통곡하고 있는 원인이 뭡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온열증으로 쓰러지고 죽어가고 온통해 하고 있습니까? 기록된 예언대로 형벌의 날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2절에 이 날들은 기록한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라고 분명히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홍수가 나고 해수면 상승으로 침몰하고 산이 불나고 이건 하나님의 기후 변화를 주어서 형벌의 날로 지금 형벌을 내리고 있는데도 다 잠들어서 회개하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도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것을 선 것을 보고는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형벌의 날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멸망의 날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예언대로 다니엘 9장 26절에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을 것이며 장차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해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의 온벌된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환왕의 백성이 와서 성소를 해파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이 끝없이 일어나고 황폐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은 산으로 도망가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 16절에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사면으로 도망할지어다. 다니엘서 예언대로 그 성읍과 성소를 해파하려니와 이것은 주 70년에 디도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려 버릴 것을 예언한 것인데 이때 당시에 역사적으로는 산으로 도망가라고 그랬어요. 산으로 도망간 사람은 다 살아났어요. 그러나 다니엘 9장 27절에 후반절에 보면은 종말까지 진노가 항폐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이건 말세를 얘기해요. 말세는 시온산으로 도망가야 돼요. 하나님의 삶, 하나님이 거하는 산으로 우리의 영혼이 도망가야만이 멸망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영혼 구원받지 못하면서 말세의 해수면 상승으로 바다도 섬도 다 가라앉으니까 우리 산으로 도망가자. 영혼을 구원을 받지 않고 지금 산으로 도망가자 해가지고 산에서 집 지고 사는 사람이 한두 명이가 아니에요. 산으로 도망가는 것이 맞아요. 우리는 앞으로 산으로 말세에는 영적인 예비처 산으로 우리가 도망가야 하지만은 육신의 산, 우리가 눈에 보는 산으로 우리가 도망가야 합니다. 도망가야만이 홍수로 죽지 않습니다. 도망가야만이 해수면 상승으로 침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만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예비처가 있는 하나님이 거하신 시온산으로 우리가 도망가야만이 우리의 가정이 요동치지 않고 우리의 교회가 요동치지 않고 우리의 신앙이 요동치지 않고 우리의 삶이 요동치지 않고 우리가 멸망을 당하지 않고 영원히 구원을 받습니다. 시편 127편 5절에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두렵게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뢰하면은 걱정과 불안이 요동치 않습니다. 기후변화가 두렵게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뢰하면은 걱정과 불안이 절대로 요동치 않아요. 기후변화가 두려워할지라도 기후변화로 두려움으로 떨지라도 하나님을 의뢰하면은 가정과 교회가 절대로 요동치지 않는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받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산으로 우리가 도망가야 합니다. 도망가야 하머니 우리의 집회가 능력이 있어요. 도망가야만이 하나님의 구름의 그늘로 우리를 보호해 주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영광의 은혜로 우리를 덮습니다. 이사야 4장 5절에 여호와께서 그 거하시는 시온산과 모든 집의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의 천막을 덮으실 것이며 그랬어요. 시온산에 거하면 하나님의 구름으로 우리를 덮어주고 추운 겨울일지라도 화염으로 우리를 따뜻하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의 위에 천막을 우리에게 덮어주고 폭염과 폭우가 올지라도 머리를 들고 산으로 올라가면은 은혜로 덮고 진리로 덮고 행복으로 덮고 구원으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을 덮어준다라는 거예요. 오바댜 1장 2절에 보면 21절에 보면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한다라고 그랬어요.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믿지 않는 에서의 자손을 믿는 성도들이 믿는 사역자들이 세상을 심판할 날이 옵니다. 왜 세상을 두려워합니까? 왜 세상의 돈을 염려합니까? 우리가 세상을 심판할 날이 곧 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속하여서 심판합니다.
비난하고 정죄할지라도 머리를 들고 시온산으로 올라가면은 악인을 심판하고 우리가 악인을 정죄하고 악인을 멸망할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온산으로 도망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시록 14장을 보면은 시온산으로 도망간 자들이 14만 4천이 종려가지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시온산으로 도망가야만이 하나님의 보좌에 나갑니다. 시온산으로 도망가야만이 우리가 홍수로 폭우로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시온산으로 도망가야만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가정이 안전하다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1절에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고 했어요. 시온산으로 도망가면은 우리가 14만 4천의 영적인 자손들이 되면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의 이마에 쏟습니다. 어린 양의 이름을 우리의 이마에 쏟습니다. 인정을 받습니다. 예, 하나님의 인정을 해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내가 빚값으로 산 성도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산 강성진 집사님을 인정해 줍니다. 받아주세요. 이렇게 우리를 변호해 줄 분이 교주, 이단 교주가 아닙니다. 이주로기는 만민 중앙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의 보좌에서 자기가 변호한다고 거짓말합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이 변호해 주는 거예요. 박결수 목사를 교주가 변호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서서 예수님이 박결수 목사를 내가 인정합니다. 받아줍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20년을 헌신했습니다. 인정합니다. 받아줍니다. 하나님 천국문을 열어주옵소서로 이렇게 시온산으로 도망갈 때 우리를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폭염으로 쓰러질지라도 머리를 들고 시온산으로 들어가면은 생명수를 마시게 됩니다. 은혜를 받게 됩니다. 보호를 받게 됩니다. 잘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폭우로 무너질지라도 머리를 들고 시온산으로 도망쳐 들어가면은 시온산에 들어가기만 한다면은 진리의 방석 위에서 우리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놀라운 은혜를 받을 그날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시온산으로 도망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현재 머리를 지금 세상 물질의 머리를 받고 있습니까? 탐욕의 머리를 숙이고 있습니까? 정욕의 머리를 숙이고 있습니까? 어디에 머리를 돌리고 있습니까? 명예의 영광의 머리를 돌리고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돌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머리를 들고 시온산으로 지금 도망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시온산으로 머리를 들고 정욕을 버리고 욕심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머리를 들고 시온산을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우리의 하나님의 계시는 그 보좌 앞으로 우리가 도망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우리의 가슴에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가슴에 시온산이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심령에 계십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네. 사랑하는 여러분, 시온의 영광이 있는 주님에 계신 곳으로 우리가 도망가야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형벌의 날을 피합니까? 형벌의 날을 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후변화로 죽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이런 기후변화가 시작되거든 일어난 머리를 들고 시온산으로 도망가야 합니다. 기후의 변화가 시작되거든 우리는 머리를 들어야 합니다. 오늘 28절에 이런 일이 시작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에 가까웠느니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런 일이 시작되거든 이라는 말은 기후변화가 일어나거든, 홍수가 일어나거든, 바다의 물이 넘치거든, 산불이 나거든, 홍수 태풍이 오거든, 지진이 오거든, 이런 일이 멸망의 날이 오거든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머리를 들어야 합니다. 기후의 변화를 봐야 합니다. 바닷물이 해수면 상승으로 1m도 아니고 500m까지 바닷물이 넘친다고 합니다. 이 500m가 얼마나 넘습니까? 그래서 500m 이상 높이 살 수 있는 나라를 조사했는데
이 세계 모든 나라들이 다 침수하고 살아남는 국가가 딱 14국가입니다. 예, 요즘 과학자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다 계산을 해서 14나라만 살아남습니다. 높은 지대에 있는 사람. 그 중에 14개 나라 중에 다행히도 우리 대한민국도 14나라 중에 뽑혔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얼마나 안전합니까? 14위가 스페인입니다. 수도 마드리드는 650m 높이입니다. 거기는 유지가 됩니다. 13위는 터키입니다. 수도 앙칼라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유럽 많은 사람들이 스페인으로 이제 도피하게 될 겁니다. 12위는 이란입니다. 유단 수도 테헤란 이란은 고지대 지역입니다. 그래서 삽니다. 11위는 사우디 아라비아입니다. 수도는 리야드입니다. 해발 고지가 599m입니다. 그러니까 살아납니다. 10위는 멕시코입니다. 수도 멕시코는 유지가 됩니다. 옮기지 않습니다. 해발 고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지역이 놀랍게도 멕시코더라고요. 2000m입니다. 500m는 능가하기 때문에 다 9위는 스위스입니다. 스위스 수도는 베르는 유지가 되고 고산 지역입니다.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스위스 장로교인들은 고지대로 피난해서 국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9위가 스위스입니다. 8위는 브라질. 브라질 수도는 브라질리아입니다. 그러자 브라질의 아마존이 다 잠깁니다. 그래서 세계 인구가 수명이 짧아질 거라고 합니다. 7위는 몽골 수도입니다. 수도는 올란바토르인데 그대로 옮기지 않습니다. 6위는 호주. 수도는 캔벨리 옮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5위는 미국 수도입니다. 미국은 수도가 촌도로 바뀝니다. 벤보로 바뀐다 합니다. 동쪽 절반은 다 잠긴다고 합니다. 4위는 캐나다. 수도 캥거리네요. 캥거리로 옮긴다 합니다. 캐나다는. 3위는 중국입니다. 베이징에서 콘명시로 촌도 옮긴다고 합니다. 2위가 우리 대한민국 수도가 서울인데 대한민국 수도가 강원도 태백시로 옮기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살려면은 이 태백시 쪽으로 평창군 일대가 물에 잠기지 않아요. 그 높은 지역으로 우리가 옮겨서 땅을 사고 먼저 피한다면 그 땅은 강남 땅보다 더 비싼 땅이 될 것입니다. 이 파도 오는 소리, 폭풍 오는 소리, 말세의 형벌의 날을 이 음성을 듣고 옮겨야 됩니다. 안 옮기면 앉아 있어서 다 죽습니다. 뭔 일이 있을까? 뭔 두려운 공포를 주세요? 천만의 말씀. 목사의 말이 아닙니다. 진리의 말이고 또 과학자들의 분명히 일어날 것을 과학자들이 다 발표해가지고 세계 온난화 현상으로 망할 것을 2030년도에 망한다고 했는데 2021년도에 10년을 앞당겼다고 했어요. 지금 벌써 망할 징조가 3년이 지난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놀랍게 이렇게 폭풍우가 일어나고 이탈리아 다 불타버리고 해수면 상승으로 2도가 올라가니까 놀라운 일이 지금 바다에서도 일어나고 바다의 열이 원자포탄 4개의 위력으로 놀라운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이렇게 어두운 밤이 사랑하는 여러분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어두운 밤에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어두운 밤 오기 전에 깨어야 합니다. 쉬운 산으로 우리의 영혼이 도망가야 합니다. 높은 지역으로 가야 합니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짚은지여서 잔이슬 맺힐 때에 적시 일어나 해도 없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섞이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높은 지대 산으로 도망쳐야 삽니다. 높은 지대의 땅값은 살려고 해도 살 수 없는 시대가 눈앞에 왔는데도 사람은 믿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소금 가격이 급하게 오를 것을 알고 소금을 19가지만을 사왔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말을 듣지 않고 소금을 사놓지 않았습니다. 소금 한 가마니 20만 원입니다. 앞으로 땅값은 더 오르게 될 겁니다. 해수면 상승으로
이렇게 섬도 침몰하고 부산도 침몰하고 인천공항도 다 침몰합니다. 예, 이렇게 서울은 김포공항과 구로구는 다 잠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바닷가는 이렇게 다 잠기게 될 텐데 어두운 밤이 되기 전에, 환란의 밤이 되기 전에 우리는 도적의 환란이 올 때 준비해야 될 것처럼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이 환란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계시록 12절에는 예비체를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 예비체로 도망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형벌의 날이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바다와 파도가 운다라고 했습니다. 기절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재앙의 날이 올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 잠들어 있습니다. 우리 새능력교회는 다 깨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배수면 상순으로 무너지고 쓰러지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잠든 영혼을 깨워 주시고 시온산으로 도망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걸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사랑하는 새능력교회 성도들을 다 깨워 주시고 시온산으로 도망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높은 고지대 아버지 높은 산으로 가서 말세를 준비하고 예비체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 예비체를 준비하라, 산으로 도망가라 해도 도망가지 않고 아버지 우리가 양육받을 지어 3년 반의 예비체로 도망가지 않는 것은 말씀을 깨닫지 않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앉아서 침몰하고 앉아서 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 있지만 우리 새능력교회는 말씀을 통하여서 시온산으로 도망갈 수 있도록 오늘 또 진리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는 우리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을 깨우게 해 주시고 높은 산 시온산으로 다 도망가서 예비체에서 양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예물드리는 우리 손길에 복을 주옵소서. 최윤씨 이성래 성도님 아버지 시온산으로 도망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최병문 큰오빠에게도 술 중독을 끊고 시온산 하나님이 거하는 시온산에 최창원 동생도 도망쳐 올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박길수 최은수도 시온산으로 예비체로 모든 성도들을 끌고 도망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강산심 직사님도 아버지 예비처 시온산으로 도망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남편 김재수 아버지 어르신도 시온산으로 도망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김희선 자매님 김희원 김희주 모든 자녀들도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시온산으로 도망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허영 성도님 김영길 성도님 주여 시온의 교회로 새능력교회로 도망쳐 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말씀을 주여 상고하며 준비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복의 복을 더하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없어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의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도우 세우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때로는 넘어져도 제우 성리를 인노라. 이 믿음 더욱 새로 주가 지켜 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음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 바닷물이 넘칠지라도 머리를 들고 시온산을 향하여 도망치면 살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세상 욕망으로 머리를 숙였던 머리를 들고 하나님의 거룩한 산으로 도망칠 때 내 영혼이 살게 하옵소서. 폭우가 넘칠지라도 아버지, 머리를 들고 시온산으로 도망치면 산다고 하였사오니. 아버지, 돈에게 머리를 숙인 머리를 들고 주여 시온산으로 도망치겠사오니. 아버지, 다시는 돈에게 머리를 숙이지 않고 하나님께 머리를 숙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몬산으로 도망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진으로 땅이 갈라질지라도 머리를 들고 시온산으로 도망치면은 환난과 지진을 이긴다고 하였사오니. 핍박의 지진, 미움의 지진, 아버지, 탐욕의 지진이 우리의 가정 사업장에 아버지 경제의 지진이 넘칠지라도 우리가 머리를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한 시온산을 향하여 도망치면은 기근에서 지진에서 산다고 하였사오니.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다와 파도가 우는 소리가 지저되어도 욕심으로 잠들고 탐욕으로 잠들고 사망의 폭으로 끌려가도 깨어나지 못합니다. 미움과 시기로 잠들어도 깨어나지 못합니다. 바다와 파도가 울고 부르짖어도 불순종과 불법에 잠들어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툼으로 잠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남으로 시온산을 향하여 우리의 영혼이 도망칠 때 내 가정이 살고 내 영혼이 살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오후 예배도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돈에게 머리를 숙이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 욕망에 머리를 숙이고 굴복하지 않도록 머리를 들고 세상 욕망을 예면하고 머리를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탐심에게 머리를 숙이지 않고 머리를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를 들고 은혜에 참여하고 평강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시온산으로 도망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받게 해주시고 평강을 누리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말세에는 시온산으로 도망가라고 했사오니 진노에 흥택케 하는 자에게 쏟아진다라고 했사오니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해수면 상승으로 500m 물이 상승으로 다 세상을 멸망하고 세계 14나라만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두 번째로 아버지 구원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높은 저산을 향하여 도망치게 하여 주시고 높은 저산을 향하여 도망쳐 땅을 사고 산을 사 예비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돔 고모라 성에 아버지 도망가지 못한 롯의 두 사이는 거짓말로 이기고 결국은 불이 터져서 죽어버렸습니다. 사는 것은 욥과 롯의
두 딸만 살아났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도 소돔과 고모라 성도와 같이 제약으로 잠들고 방탕으로 잠들어서 말세의 형벌의 날을 깨닫지 못하고 제약으로 잠들어 있나이다. 온 세상 폭우가 울고 지진이 울고 폭염이 울어도 깨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 폭우로 울 때 우리는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높은 산을 향하여, 아버지 예비처를 향하여 도망치는 우리 생명력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 멸망할 이 땅에 우리가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시온산으로 도망가게 싸우니 아버지, 도망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지에서 아버지 대배까지는 치어 침몰하지 않는다고 아버지 이렇게 과학자들이 밝히고 있는데, 우리가 믿고 저 높은 산을 향하여 예비체를 향하여 도피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주여, 주여 도와주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